반갑습니다. 안성윤 목사입니다. 오늘은 1월 21일 하말생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이다. 누가복음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성경 통독 열심히 합시다. 자, 여러분 그러면 스크린 보실까요? 자, 누가복음의 저자는 누굴까요? 누가겠죠? 네, 누가라는 사실을 알고 계시죠? 자, 누가는 사실 바울과 굉장히 동역을 많이 했던 사람입니다. 바울이 첫 번째로 감옥에 갇혔을 때 누가를 향하여서 사랑받는 의사 누가라고 이야기하고요. 두 번째로 감옥에 갇혔을 때 누가를 향하여서 누가만 나와 함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를 통해서 알 수 있는 사실은 무엇이냐면 누가가 사도 바울과 굉장히 친밀하게 깊이 있게 동역했던 사람이고, 바울이 위기에 처해져 있고 위험 가운데 노출되어져 있어도 바울과 함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자신의 인생을 드린 신실한 예수님의 제자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의 이름을 아시는 분들이라면 누가는 예수님의 제자가 아닌데 어떻게 복음서를 썼을까라는 생각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아래. 자, 누가복음 1장 1절부터 4절인데요. 제가 읽어볼게요.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에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 준 그대로 어, 내력을 저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은지라. 예수님께서 대략 33년 사셨다고 하는데 그 예수님의 삶에 대해서 예수님의 제자들과 예수님을 목격한 사람들이 많은 기록을 아마 남겼을 것입니다. 그 많은 기록이 있었겠죠. 3절 보세요.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아마도 누가는 사도를 중심으로 한 그리고 목격자들을 중심으로 한 그 많은 기록들에 대해서 면밀히 살펴봤던 것 같습니다. 누가는 아까 바울과 동역했다고 이야기했죠. 바울을 중심으로 한 기독교 공동체에 깊숙이 들어가 있으면서 그런 자료들을 보고 연구하고 그것을 집약적으로 기록한 것이 바로 뭐겠습니까? 누가복음인 것이죠. 누구에게 썼을까요? 바로 데오빌로라는 사람에게 썼습니다. 데오빌로에게 썼는데 그 목적은, 자 보세요.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 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아노니 이는 각하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려 함이라. 데오빌로라는 사람은 이미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있는 사람인데 누가는 누가복음을 씀을 통하여서 데오빌로가 이미 알고 있는 예수님에 대해서 더 정확히 알고 명확히 알고 신앙이 굳건해지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바로 누가복음을 썼겠죠. 결국 우리도 누가복음을 읽게 되어지면요, 여러분, 데오빌로가 이미 알고 있는 바에 더 확실하게 거해진 것처럼 우리 또한 우리가 이미 예수님을 믿고 알게 되어진 것에 더 확실하게 거해질 수 있겠죠. 여러분 그 마음 가지고 누가복음을 읽으셨으면 좋겠고요. 저희 집 아이들도 성경 통독을 하고 있는데 저희 집 아이들이 지금 마가복음을 읽으면서 질문을 한 가지 했어요. 뭐냐면 아니 마태복음에 나왔던 내용이 마가복음 그대로 나오는데 굳이 마가복음을 읽어야 돼요? 라고 질문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거 우리 성도님들도 이런 질문을 하겠다. 왜냐하면 동일한 예수님에 대한 사건을 4명의 저자들이 기록을 했기 때문에 겹치는 부분이 많잖아요. 그래서 제가 누가복음을 어떻게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릴까 하다가 누가복음만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관심과 관점이 있어요. 마태, 마가와 다르게 누가복음만 가지는 관점들, 그런 것들을 조금 제가 정리해 드리면 겹치는 부분이 좀 있다고 하더라도 누가복음을 통해서만 받을 수 있는 은혜가 있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제가 오늘 한말생을 통해서 몇 가지만 정리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누가복음의 관심은요, 가난한 자들에 대해서 굉장히 큰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은요.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자신의 사명에 대해서 선포하는 게 바로 4장 18절이에요. 제가 읽어볼게요.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사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라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예수님께서 자신의 사명을 공언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게 자신의 사명이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가난한 자에게.
물론 여기서 가난함을 영적인 가난함과 물질적인 가난함이라고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둘 다 가능해요. 두 가지 다 포함하는 개념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누가는 영적인 가난함이라고만 말하지 않고 가난함이라고 말함을 통하여서 영적인 가난함과 물리적인 가난함 두 가지를 포함한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이건 누가복음만 가지고 있는 가난한 자들에 대한 관심을 보여주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보세요. 누가복음 6장 20절은요. 누가복음에 나타난 산상수훈 누가복음에 나타난 팔복이라고 할 수 있는데 누가복음의 팔복은 어떻게 시작합니까?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 나라가 너희 것이요. 마태복음에 나타난 팔복은 어떻게 시작해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천국은 하나님 나라죠. 뒤에는 똑같아요. 그런데 마태는요. 마음이 가난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했던 반면에 누가는요. 가난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해버려요. 결국 이 가난한 사람의 마음이 가난한 사람과 실제로 물리적으로 가난한 사람, 물질적으로 가난한 사람 둘 다 들어가는 거잖아요. 얼마나 마태와 다르게 가난한 사람들에 대한 관심과 가난한 사람들을 돕기 원하는 마음과 그들을 격려하기 원하는 것들이 이 누가복음의 면면에 나타나고 있죠.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얼마나 정말 센세이션한 말이에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자본주의의 시대에도 가난이 복이 아니잖아요. 하물며 이 2000년 전에 가난한 사람들은 얼마나 핍박받고 고난당하고 얼마나 불행한 사람이고 저주받은 사람이라고 여겨졌겠어요. 그 시대에 누가는 예수님의 말씀을 통하여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아니야, 너희들 저주받은 거 아니야. 너희 오히려 복받은 사람들이야. 라고 지금 선언하고 있는 겁니다. 정말 센세이셔널한 선언이죠. 뿐만 아닙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1장에 보시면 이제 이 속과 겉이 이 속이 더러운 것에 대해서 바리새인을 책망하시는 장면이 예수님이 말씀을 하시고 있는 게 바로 이 누가복음 이야기인데, 근데 마태복음과 마가복음과 다르게 누가는요 여기서 이 더러운 것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하는데 어떻게 해결책을 제시하냐면 구제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이 너에게 깨끗하리라. 다시 말하면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서는 이 영적인 더러움과 그리고 실제적으로 물리적인 윤리적인 더러움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부분인데 이 누가복음에서는 그것에 대한 해결책으로 사회적인 참여와 약자에 대한 돌봄을 구제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깨끗해진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제가 지금 몇 가지 예만 갖고 왔어요, 여러분. 이제 여러분들이 누가복음을 읽어보시면서 누가복음에만 나타난 가난한 사람들과 연약한 사람들을 돌보는 것에 대한 관심을 한번 누가복음에서 찾아보시고 그것을 가지고 은혜를 받으실 수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누가는요, 부자는 다 지옥 간다고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아마 여러분 누가복음 읽어보시다 보면 나사로와 부자 이야기를 찾아보실 거예요. 근데 부자 결국 어떻게 돼요? 가난한 나사로는 천국 가는데 부자는 어떻게 되어집니까? 지옥 가죠. 그래서 부자는 다 지옥 가고 물질은 다 악한 것이다라고 누가가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혹시나 여러분들 그렇게 이해하실까 봐 아닙니다, 여러분. 누가는요. 부자가 악하고 물질은 악하다고 이야기하는 데 초점이 있지 않아요. 오히려 물질을 가진 사람, 부유한 사람들의 사회적인 책임이 있고 약자를 돌볼 책임이 있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지 물질이 악하다, 부자는 악하다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누가복음의 수신자가 누구예요? 데오빌로 각하라고요. 이 데오빌로 각하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겠어요? 사회적으로 영향력 있는 사람이고 물질적으로 영향력 있는 사람이죠. 그 사람에게 아무래도 더 동요하는 것이겠죠. 예수님께서 이렇게 어려운 사람들을 돌보고 어려운 사람들의 필요를 채워줬던 것처럼 더욱더 더 가진 사람으로서 사회적인 책임을 다해라 라는 것을 아무래도 누가는 강조하면서 누가복음을 썼던 것 같아요. 여러분들 이 누가복음에서만 누릴 수 있는 약자에 대한 돌봄을 강조하는 게 바로 나타나고 있고요. 다른 게 또 있습니다. 환대예요, 환대. 이게 아래 이 부분 제가 학자의 인용이에요. 신약 학자의 인용인데 누가복음은 예수 안에서 계시된 하나님의 구원 행위가 한 사회에서 배척받고
소외당한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환대하신 것임을 밝힌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누가복음에는요, 사회적으로 소외되어지고 배척되어지고 환영받지 못한 사람들을 환영하시는 예수님, 그들을 초대하시는 예수님, 그들을 환영하시고 구원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다 배척했어요. 사람들은 다 소외시켰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을 소외시키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들을 초대하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들을 환영하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들을 구원의 자리, 천국의 자리로 지금 초대하고 계신다는 것을 누가복음은 끊임없이 이야기하면서 누가복음을 읽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사회적으로 소외받고 사회적으로 배척당하고 있는 사람들을 초대하고 환영하고 이너서클로 그들을 불러내라라고 강권하여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많은 이야기가 누가복음에서 여기에 초점 맞춰져 있어요. 한번 찾아보세요. 또 있습니다. 누가복음은요, 여성의 역할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합니다. 당시 고대 사회에는 여성의 인권이 거의 없다시피 한 사회였는데 누가복음에서는 다른 복음서와 다르게 여성이 주도적으로 역할하고 여성이 주도적으로 사역하는 모습들이 나타나면서 여성의 여건이 신장되어지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부분도 한번 주목해서 보셨으면 좋겠어요. 다른 복음서에서 찾기 어려운 부분입니다. 또 있는데 기도에 대한 강조점이 누가복음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이건 좀 성경을 볼게요. 마태복음 3장 16절 보시면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성령을 받으시는 장면이에요. 그때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이 열리고 성령을 받으셨어요. 누가복음에서는 보세요. 예수도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죠. 근데 언제 성령을 받으세요? 기도할 때 성령을 받으십니다. 기도할 때 성령을 받으세요. 굉장히 큰 차이점이에요, 여러분. 마태복음에서는 그냥 세례받고 물에서 나오실 때 성령을 받으셨는데 누가복음에서는 더 자세하게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시다가 성령을 받으셨다. 결국 기도와 성령의 임재, 성령의 역사를 연결시키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누가복음에서는 5장 16절에서는 누가는 예수님이 한적한 곳에 가셔서 기도하셨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 문맥이 어떤 문맥이냐면 예수님께서 엄청 바쁘셨던 문맥이에요. 사람들이 자신의 필요와 자신의 어려움들을 가지고 예수님에게 도와달라고 이야기하는 장면에서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요청과 그들의 필요대로 움직이시는 것이 아니라 시간을 떼놓고 하나님 앞에 가셔서 바쁜 삶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가셔서 기도하는 장면을 누가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누가가 이걸 기록하면서 어떻게 기록하고 있냐면 헬라어로 보면 반복적이고 습관적인 생활을 나타내는 단어를 씀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기도가 일회적인 사건이 아니라 계속적인 사건이요, 습관적인 사건이요,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의존하면서 기도했음을 나타내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누가복음에 여러분 읽어보시면 예수님께서는 인생의 순간순간마다 기도하셨을 뿐만 아니라 중요한 순간 전에 항상 기도하셨어요. 제자들을 택하시기 전에도 기도하셨고 또 많이 있어요, 여러분. 찾아보세요. 안 가르쳐 드릴 거예요. 제가 특별히 예수님께서 기도하셨던 것 중에서 제 마음에 많이 와닿았던 거는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도 기도하셨어요. 십자가에서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무슨 기도를 하셨는지 한번 살펴보세요. 사실은 제가 예수님의 기도 생활에 누가복음에 나타난 예수님의 기도에 대해서 석사 과정에 있을 때 제가 한 가지 리서치 페이퍼를 한번 썼었어요. 그래서 제가 정말 큰 은혜를 받고 도전을 받았던 기억이 납니다. 혹시나 제 페이퍼를 보면서 예수님의 기도 생활에 대해서 알고 싶으신 분들이 있다면 개인적으로 카톡을 주시면 제가 보내드릴게요. 근데 영어로 쓴 거라서 조금 어렵긴 한데 그래도 필요하신 분들은 제가 보내드릴 테니까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굳이 안 읽으셔도 누가복음을 꼼꼼히 읽으시면서 예수님의 기도 생활이 어땠는지, 언제 기도하셨는지, 어떻게 기도하셨는지, 기도의 내용은 무엇이었는지를 찾아보시면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의 기도 생활을 비춰보시면 큰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오늘 좀 길었죠. 누가복음에만 나타난 독특한 여러분들이 은혜 받으실 수 있는 포인트들을 언급하다 보니까 좀 내용이 길었는데 이 영상을 보시고 누가복음을 읽으시면서 다른 복음서에서 누리지 못했던 은혜가 여러분들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건강하시고요. 주일에 뵙겠습니다. 바이.